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을 마무리할 단계에 온 것이죠. 모압 평지라는 이름은 왜 붙었냐면 이곳이 원래 모압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압 왕에게 속해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모압이 원래는 강했는데 이제는 아모리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이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 이런 아모리인들의 기세가 강해서 모압이 그곳에서 밀려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론 왕 시온과 모압 왕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모압 왕 발락이 지켜봤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아모리의 그 왕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 우리의 땅을 빼앗겼는데 우리보다 더 강한 그 아모리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일까? 이런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을 구성합니다.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발락은 모압 왕인데 갑자기 모압의 장로들도 아니라 모압의 장로들이 아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해요. 이때 모압이 상당히 이전보다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체를 구성했다.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수적으로도 밀리고 또 기세에도 밀리고 모압을 밀어냈던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던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돌에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다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모압은 안전하게 되는 이러한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를 두고 부돌에 있는 발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부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에 있는 곳은 모압 땅이니까 이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시리아, 또 이라크 이 주변 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기껏해야 말이나 나귀를 타거나 또 어떤 부분은 또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그 당대에 심지어 모압 땅까지 그는 아주 신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화를 당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부돌에 있는 발람을 초청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자, 모압과 미디안이 지금 연합체, 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람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되죠. 이것은 발람은 돈을 받고 복수를 행하는 복술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의 돈을 받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당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무당이겠죠. 근데 점술가, 복술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발람은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밤에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아주 특이한 부분 아닙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떠돌면서 지금은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아주 강한 왕들이죠. 헤스론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졌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니 너희는 내 집에서 유숙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찾아온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발람이 부돌에 있는, 즉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분명히 우상을 섬겼을 사람 아닙니까? 그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실까?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가 사는 부돌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돌, 이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었죠. 보통 이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부르죠. 세계사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래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확하게 언약을 맺으시거나 계시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 바단 아람,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희미하게나마 계승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초기에, 즉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려올 때에 데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연로한 사람이고 하니까 하란 땅에서 멈춰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카 롯과 함께 계속 남진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데라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지식은 아니고 좀 뭔가 희미한 지식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제대로 섬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설이라면, 즉 이 부돌이라는 지역이 이 바단 아람에 속한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지역이고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그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친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희미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발람에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했기 때문에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고 복술, 즉 그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점을 치고 또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상태로, 즉 혼합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지역의 그런 주술적인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이죠.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그 환상 가운데 이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네 귀퉁이가 이제 달려서 보자기처럼 달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에 금하는 그러한 가증한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율법이 금하는 그러한 가증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가 거절하죠. 그런데 그 환상은 곧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한 환상이었습니까? 네, 그로 하여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인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했고 또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세 번씩이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원래 두 번째 가설에서는 발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곧 사신들을 그에게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전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의 행할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즉 발람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개종을 한 거죠. 이런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죠. 왜?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발람은 복술가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복술가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즉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담으시고 그 일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거고, 좀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신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발락의 말을 전하려고. 발락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 곧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들고 온 복제가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한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그 대적이 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저주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절합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신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신 사절단이 이전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로 더 규모도 커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체도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발락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발람이 거절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복체가 좀 적었기 때문인가 보다. 그가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액수의 복체를 원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더 큰 사신단의 규모를 더 키우고 당연히 복체의 규모도 키웠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대단한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딱 결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나의 집에서 유숙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랐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비록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너를 청했지만 그런데 가거라. 대신에 한 가지 꼭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준행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는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가설을 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복수를 행하는 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복수를 행하는 자들, 또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권력이 큰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누구나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의 종교인들, 제사장들, 이전에도 이드로와 같은 경우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같은 경우도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돌에 있는 발람 역시 이방의 복술가입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도, 아수르 왕 살마네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바사 왕 고레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두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시며 무엇이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서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조차도, 내가 가장 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신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강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결코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은 힘이 없고 나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모든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